참 좋은 우리 하미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눈 마주 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함께 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미교회 하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힘들어지고 모임이 힘들어지는 이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하나님 우리에게 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시간임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주 볼 수 없기에 더욱 그립고 또 안부가 궁금하고, 그러나 이 시간 아버지 충분한 교제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으며 생명을 얻어 그 힘으로 또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눌린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리 소리는 예수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으로 부르시고 감전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배들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염려가 떠나가며 불안이 떠나가며 어두운 밤의 영달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평안이 무너지게 하시되 하나님 깨닫게 하는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간만 낮춰주세요. 우리 좀 생깁니다.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에 성령 충만, 성령의 바람을 기대합니다. 수요 예배에 성경대학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을 다 마치고 중간 시대 마치고 신약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신구약을 한번 마치고 나면 좀 더 또 세부적인 내용들 스토리 중심으로 또 재미있게 우리 목사님께서 또 가르쳐 주실 겁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의도적으로 좀 시간을 만드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8월 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했는데 우리 김만성 권사님이나 김혜정 집사님 통해서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필사하신 거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복사해서 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희 교회가 이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필사 자료가 이제 교회 역사가 되고 그 필사 자료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필사한 사람 이름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가 이때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셨네. 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복사본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나중에 뭐 손자나 손녀 결혼식 할 때 할머니가 성경을 옮겨 쓴 거거든 하면서 선물로 줘도 최고의 가보가 될 겁니다.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필사를 은혜롭게 잘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원어로 보게 되면 여호와의 숨결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숨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를 관통하는 거죠. 관통하는 거죠. 나를 뚫고 지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사에 특별한 은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셔서 필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소그룹 모임을 운영합니다. 제자훈련 예배 후에 또 선교회 모임, 기간별 모임 운영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이제 TF팀 중심으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요. 또 이들이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영상을 통한 우리 교육 자료, 또 신앙생활 영성훈련, 우리 교인들의 또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또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우리 화미 기자단을 하나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 삶을 중심으로 대화하는 그런 것들을 또 유튜브로 올리기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또 격려해주고 박수해주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이런 일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예배 끝난 후에 이제 제 교육관에서 우리 회장단하고 교역자 TF팀 연합 모임에서 제가 이런 제안을 좀 했습니다.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오셔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 위해서 우선 한 달에 한 번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우리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한 달만 미뤘습니다. 여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때 좀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9월 초에 다시 한번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식사 공간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제 마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또 횟수를 늘리고 예전처럼 또 돌아가면 좋겠다. 식사 후에 이제 목사님 예배도 좋고 다 좋은데 식사 후에 그냥 가니까 너무 이상해요. 좀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성숙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라도 좀 교제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힘들다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제안을 했는데 8월 달이 지난 다음에 무대 지난 다음에 장마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코로나의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헌 찬양 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오늘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가슴 벅찬 노래,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 우리를 감사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연히 지고 있는 죄의 짐만큼 무거운 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짐입니다. 수술을 해도 되지 않고 시술도 되지 않고 돈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내 목숨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 죄짐을 벗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린 너무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들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로 죄의 짐을 벗은 예배자들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모세가 그토록 사모하고 보고 싶어 했던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날에도 주의 것을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신비한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세세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교회는 이 물질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입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만나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줄여볼까 고민을 어제 굉장히 했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겠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1절, 오늘 제가 주제가 만나가 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안에 굉장히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한 장, 출애굽기 한 장을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나 또 여러 곳에서 만나에 대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나의 비밀, 이 신비, 이 축복을, 이 은혜를 꼭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아는 얘기, 익숙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줄 줄로 믿고, 자,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1절 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독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은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사가 먹을 만큼 많은 것을 얻었으니 곧 너희 사역수대로 한 사람에 한 분씩 보는데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얻을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부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서로 각절의 식물 곧 하나의 두 금의 거두니라. 회중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덜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다 같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썩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셔서 세상에 구명된 삶을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아버지께서 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불평하기에 급급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조차도 우리를 지키지 못하고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하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와 소모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때에 우리의 영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더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사회적 거리, 마스크 착용 등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 교회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도록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보호막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정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엄마, 말씀을 묵상하는 아빠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하나님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이 참여하는 성경 필사를 통해서 모든 교인이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정성껏 준비하며 써내려가는 성경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싸우는 성도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우리 모두 중보 기도하고 있사오니 여호와 라파 되시는 아버지께서 사랑과 권능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힘들어도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더 크신 분이시면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임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분열시키기보다는 화합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공평하게 정의로운 나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바른 정치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넘쳐납니다. 선거 현장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죽음과 맞서 싸우며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성기사님들과 성도들 또 오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영혼들까지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이 영광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손희성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타락하고 혼탄한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만나가 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들 그 경부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옆에 우리들 교회라고 이제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판교에 우리들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 세일 구역 대신에 이제 목장이라는 공동체 용어를 사용하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고 주위에 칭찬받고 아주 겸손한 분이랍니다. 그런데 남편도 이제 자기 아내 따라 뒤늦게 이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뭘 했느냐? 오랫동안 아내 몰래 관계를 가졌던 여성을 이제 정리하려고 해외로 이별 여행을 간 겁니다. 해외로 이별 여행요. 그런데 이제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항에서 자기 아내를 만난 겁니다. 아내가 남편의 그 현장을 잡으려고 이제 목격하려고 공항에 간 것이 아니라 그날 공항에 볼 일이 있어서 만날 사람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남편이 이제 웬 여자분하고 같이 오는 걸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아내에게 청천벽력이죠. 남편은 또 어떻고요? 아마 두 사람 모두가 이제 생각이 멈춰버렸을 겁니다. 멈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자기가 속한 목장에 가서 나는 이런 놈이었습니다. 이런 놈입니다라고 정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잘못한 남자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아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내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제 크게 다투고 뭐 머리카락 쥐뜯고 그죠? 뭐 발로 차고 이제 끝이야 정리하자 그러면서 이제 빨리 계산해야죠. 재산 분배 내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되겠다. 이제 여자분의 대응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분의 대응이 놀랍습니다. 다투거나 원망전념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을 존중하지 못하고 잘 보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내로서 얼마나 부족한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회개 기도를 했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뭐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비정상인데 성경적인 삶의 원리로는 이게 이제 정상이죠. 자기 인생에 대한 세상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경의 해석, 이게 그대로 자기 삶에 적용이 된 겁니다. 이제 이런 건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끝이면 좋겠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남편이 잘못을 빌고 용서를 빌고 이제 이 부부가 새롭게 시작하려 하는데 아내 몸에서 이제 중병이 발견된 겁니다. 중병이. 신장에 암이 발견됐어요. 3기입니다. 3기. 뭐 하늘이 무너지는 억울함이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이 아내가 남편을 불러서 여보, 나는 괜찮아요. 나는 천국 가면 되는데 나는 당신도 걱정되지 않아요.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또 교회 좋은 목장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당신도 걱정되지 않아요. 이렇게 담담하게 이제 도리어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무릎을 꿇고 아내한테 잘못했다 이제 용서를 빌고 그때부터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극진히 간호하고 서로 사랑이 회복되면서 이제는 이 아내분도 거의 완치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된 자들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특이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른 인생이죠, 그죠? 이게 정상입니다. 차원이 다른 세상을 사는 신자들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정상인데 우리는 이게 당연히 이상한 거로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 세상의 규범,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있는 자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뭘 우리 가르칩니까? 인생의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적용이 다른 거죠. 이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영역에 얼마나 깊고 풍성한가를 지난주에서 이제 만나라는 주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탈출합니다. 아시죠? 그렇죠? 폭이 32km 되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바꾸어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뒤따라오던 애굽의 최정예 군사들과 전투 장비들은 바닷물에 수장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홍해를 건넌 지 사흘쯤 되어서 목이 말라 힘들어 있을 때 마실 수 있는 우물을 발견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마랍니다. 그죠? 그런데 그 물은 넘어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먹는 자가 토하기도 하고 병이 나기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 했습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께 원망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이게 하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쓴 물이 아주 맛있는 단물로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자신을 뭐라 그럽니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다라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고통과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치료자도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도 이제 치유하시지만 우리 내면도 치유하시고 내 영혼도 치유하시고 어두운 환경과 가정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로 임재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10km 정도 내려오자 물샘 12 종려나무 70가루가 있는 최고의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여기에서 풍성한 안식, 물샘 12를 통해 목을 넉넉히 죽여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엘림을 떠납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스토리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6장 만나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온 회중의 모든 백성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시기적으로 둘째 달 15일이면 6월절을 지난 지 한 달 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뒤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기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일부 사람들 말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불평과 원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함없는 변치 않는 레퍼토리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의 전공 과목이 뭐냐? 원망과 불평입니다. 홍해를 앞두고도 원망해, 마라 앞에서 원망해, 오늘 신광야에서 지치지 않고 줄기차게 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까? 뭘까요? 원망입니다. 여러분, 원망이 무서운 것은 그 속에 미움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미움과 원망은 항상 같이 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원망하는데 이쁘게 포장해서 이쁘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원망이 있습니다. 미워하는데 사랑하는 척,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속으로 미워합니다. 왜요? 원망과 미움이 드러나면 자기 못난 인격이 탄로나잖아요. 그렇죠? 자, 미움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원망하고 싶은 겁니다. 원망이 생긴다. 그 사람이 미운 겁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우리에게 한으로 남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한이 참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보면 한이 노래가 되고 문화가 되고 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한이 녹아졌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바뀐 거죠. 옛날에 사랑이란 말 안 썼습니다. 요새는 툭하면 사랑 쓰잖아요.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건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원망을 경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원망이 쌓여 한이 되면 누구를 부르냐? 마귀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마귀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망이 마귀의 속성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원망이 마귀의 속성과 똑같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는 거짓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경험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보십시오. 얘기 들어보십시오. 늘 미움, 원망이 있습니다. 그 쓰는 단어, 문장을 보면 그 안에 늘 미움과 원망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미움과 원망을 처리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이걸 전달하게 됩니다. 자기는 아이를 사랑하고 잘 양육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그걸 보더니 당신은 당신 아이인데 왜 남의 집 아이를 다루듯이 그렇게 못되게 다루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화들짝 놀라죠. 자기가 정말 그러냐고 되묻습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원망과 미움이 마음에 쌓이면 영적으로 큰 손해를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임재해 계시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임재해 계시지만 미움과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망을 버리셔야 돼요. 원망을 버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원망을 없앨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 뭘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모여 서로 용납하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하되 사랑 가운데서 결론으로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용납하라는 겁니다. 용납하라는 겁니다. 용납이 뭡니까? 받아주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겁니다. 이런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걸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반복하는 건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이 있으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용서까지 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관문이 있습니까? 뭡니까? 용납이라는 겁니다. 용납입니다. 바울이 공통적으로 용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자기는 괜찮다고 이미 용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 괜찮은 겁니다. 자신의 인격으로 삶의 연수로 짓누르고 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받아주셔야 됩니다. 용납해 주셔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받아주십시오. 용납해 주십시오. 그래야 먼저 내가 편합니다. 내 안에 원망과 미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야 자기를 묶고 있던 것이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복이 있습니다.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뚫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제가 표현하는 용어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뭐죠? 여호와의 숨결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관통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관통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누구라도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게 용납이죠. 여러분 용납하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도 용납이고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도 용납입니다. 신자들에게 중요한 성품이 뭐냐? 용납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째려보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비평하지 마시고 애둘러서 표현해서 찌르지 마시고 그냥 받아주십시오. 용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왜? 내가 예수 십자가 통해서 나같이 못난 놈이 나같이 못된 놈이 나 같은 악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잖아요. 이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누군들 못 받겠습니까? 나 같은 악질도 받아들여졌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표정에 나는 악질이 아니라는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은 저와 똑같은 악질들입니다. 우리 모두 악질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표정인데 이러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악질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있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이 원망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까지도 불평한 아주 못된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얼마 전에 홍해를 기적으로 거는 은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물샘 12를 통해서 목을 넉넉히 채겨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애굽을 탈출할 때 가져온 양식이 바닥을 드러내서 모두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하나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차라리 그때가 더 나았을 텐데 더 좋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지 굶어 죽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게 하려면 애굽에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굳이 끄집어낼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매일 먹을 것으로 또 매일 입을 것으로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고 있는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아주 척박합니다. 마트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옷가게도 없습니다. 신발 가게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3,400년 전에 40년을 지나야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공급하심과 간섭하심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가 됩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걸 배움으로써 자기들이 후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흔들리지 않고 우상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통과 의례가 바로 이 광야 40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비처럼 내려줄 것이니 너희들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이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내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인 말씀을 12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내게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모세야. 그럼에도 너는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저녁에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라 말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치료하고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늘 공급하고 인도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원망하는 이 백성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사를 내야죠. 아작을 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럼에도 이제부터 해질 때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함으로 내가 정녕 저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이 용납함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오늘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공급하시는 은혜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 만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4절 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만나가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건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만나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31절 한번 볼게요. 3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가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생긴 것이 가시 같기도 하다는데 이것은 특수한 이스라엘의 식물로 아주 큰 겁니다. 색깔은 무슨 색깔이죠? 하얀색. 맛은 꿀 섞은 과자, 꿀송이 같은 맛있는 과자입니다. 요 사이 우리가 이제 먹을 것이 넘쳐나서 꿀 그러면 이제 단 것, 건강에 해로운 것, 당뇨라는 정보가 머리에 입력되어 있어 그렇지. 여러분 3,400년 전에 먹을 것만 부족하지 않아도 잘 사는 상류층이었습니다. 제 어릴 때 집에 꿀단지가 생기면 이거는 거의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덤벼들어야지 겨우 한 숟가락 얻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의 설계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하늘에서 양식을 공급하시는데 영양과 맛이 부족한 것으로 공급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맛있고 최고의 완벽한 완전한 영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하얀 눈송이처럼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가 쏟아져 내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하얀 눈송이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 정말 맛있는 거.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신기한 음식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니까 1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이걸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히랍어로 만나라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아주 맛있는 것을 보고 자기들끼리 먹으면서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다가 그 이름을 뭐로 정했냐? 이게 뭐야? 이것이 뭐냐? 이걸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뜻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다? 영어로 what is it? 이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이제 만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만나는 인간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까? 자신의 힘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어느 선교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것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 기도가 마음에 큰 울림이 생기더래요. 본인이 대형교회를 목회하면서 유명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식사 기도하기도 하기도 또 식사 기도를 듣기도 하는데
선교사님의 진심이 담긴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도에 큰 감동이 생기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먹고 입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의 원재료 제공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원재료 제공자는 하나님입니다. 물, 태양, 공기, 이거 없이 되는 거 있습니까? 이거 없이 농사가 되나요? 이거 없이 우리가 뭐가 만들 수 있나요? 이거 없이 과학이 존재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거기다가 또 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 허락하신 삶의 조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거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 주신 겁니다. 매일 주신 겁니다. 맛봐라, 오늘 하루야, 이게 아니고 매일 주신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끊임없이 주신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만나를 가리켜 매일 주신 거니까 뭐라 표현하느냐?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4절 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만나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신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뭐죠? 주시옵고.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꾸 오늘 먹는 밥 한 끼로 착각하는 데 아닙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 뭐냐? 오늘 일하는 하루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 전반을 가리킵니다. 의식주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일용할 양식이 뭐냐 했을 때 우리의 의복과 집, 건강과 기후, 평화와 국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한다고 마틴 루터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전체를 보게 되면 7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6가지는 전부 영적인 것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나머지 하나 육적인 기도가 뭐냐?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입니다. 이걸 보면 주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 구실을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조건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지 나사로처럼 굶으면서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도 모르고 흥청망청 세상을 살다가 끝나는 초라한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적절한 양의 경제 수준, 즉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는 그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문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믿음으로 매일 새벽 기도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전에 제 침상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화미교회 모든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창조주께서, 심판주께서, 재림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니 그것만큼 완벽한 기도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문인데 우리 매일의 삶에서 이것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기도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이 만나가 주는 은혜는 일용할 양식처럼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넘쳐서 낭비가 되거나 모자라서 부족해서 서운한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오멜이 어느 정도 양이냐? 고체량으로 대략 2리터 정도 된다. 2리터.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실 때 공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균등하게 먹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지나치게 많이 소유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만나의 원칙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적용했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물질에 부유하며 복을 받으면 이걸 적용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14절.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으로 가난한 자들의 궁핍함을 채워주게 되면 가난한 자들이 살림이 넉넉해질 때는 여러분의 궁핍을, 다른 사람의 궁핍을 채워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균형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뭐라 그럽니까? 신약 성경입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14절에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이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와 돌게 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넉넉하게 하신 이유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사고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가 됩니다. 돈 버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넉넉해지십시오. 풍성해지십시오. 대신에 흘려보내십시오. 나누십시오.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 만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매일 주신 것이요. 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우리에게 공급하신 이 만나의 네 번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의 책임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셨어요. 그런 것 주신 것 자체가 기적인데 기왕에 하나님이 만나러 주실 바에야 배고픈 사람이 누워있을 때 입으로 쏙쏙 들어가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사람이 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거두는 것은, 아침 일어나서 거두는 것은 누가 해야 될 겁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이 해야 할 부분을 꼭 남겨놓으십니다. 남겨놓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돌무덤 안에 들어간 지 시체가 돼서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살리면 됩니다. 돌도 주님이 말씀하면 돌이 치워지는데 굳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시킵니까? 무덤에 돌을 옮기라라고 주님이 시킵니다. 기왕에 살릴 바에야 그냥 돌이 있는 채로 돌아 굴러가라. 시체의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 나올지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뽀다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능력 있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너희가 굴려라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꼭 남겨두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자, 4절 볼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아침에 만나가 떨어졌으니까 늦게 낮에 일어나면 만나 못 먹습니다. 일찍 나가서 거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조건과 환경을 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땀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조금 냉정하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무슨 얘기죠? 2000년 전에 고대 시대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요? 먹지도 말게 하라.
집에 가서 아이들 공부한다고 너 밥 먹지 마 이러면 또 곤란합니다. 이걸 바로 적용하는 엄마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참 걱정됩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만나고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먹는 거하고 안식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0절까지 장장 9절을 사용해서 만나와 안식을 연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 만나고 쉬는 것 안식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모세가 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안식일이다. 쉬는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나로만 생활하게 하신 목적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 그날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게 했습니다. 욕심을 더 부려서 더 거두어서 저장을 해도 벌레를 먹게 하는 겁니다. 썩어버려 먹을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6일째는 그 다음에 안식일이잖아요. 6일째는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도록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6일째 거둔 이틀분의 만나는 하루가 지났는데도 벌레가 생기지 않아 다음날 싱싱하게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7일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쉬게 하기 위함입니다. 7일째는 안식일, 지금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날 주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 훈련을 시킨 겁니다. 안식일에 일해봐야 남는 거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걸 믿지 못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꼭 생깁니다. 정말 그럴까? 실험해보는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27절. 시작.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 그렇죠. 7째 날에 안식일에 거두러 나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28절 이렇게 꾸지람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 쉬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10계명 내용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제일 긴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죠? 4번째 계명. 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6장 이 말씀은 아직 시내산에 가기 전입니다.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기 전의 일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10계명은 그 날로부터 2달 뒤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되어야 이제 10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시내산에서 10계명과 여러 율법들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규정을 지시한 겁니다. 그만큼 안식일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못했죠. 매주 7일 동안 일합니다. 항상 피곤하고 과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쉰다는 것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쉼을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로버트 베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일을 멈추고 쉴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쉬셨습니다. 우리도 쉬어야 됩니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쉬십시오, 안식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의 가치를 모른다면 기독교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안식일 날 하나님과 가만히 있는 것, 이 가치를 너무 평가절하합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의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안식일 쉬십시오. 여러분 저도 쉬는 것에 익숙치 않은 사람입니다. 주일은 목회자로서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출근해서 회사 일을 20년 이상 한 사람입니다. 저는 쉼을 몰랐습니다.
쉰다는 것은 죄의 삶에 없는 용어였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안식일의 쉼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는 것은 뭔가 멈추고 중지하는 것이 퇴보하고 후퇴하는 것, 낭비적 삶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신다면 우리 생활 리듬을 안식일의 리듬에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아마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제안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에 주일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 살리는 일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마른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복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소외되어 외로워하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고 만나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해보십시오.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생명을 전해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이런 선언 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고 있는 은혜와 축복들은 만나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은혜죠. 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부족하거나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습니다. 다섯 번째가 뭡니까? 우리에게 쉬어도 네가 충분히 살 수 있다. 내가 네 인생 책임지 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전 세계를 떠돌고 나라 없던 그 백성들이 1948년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건 기적이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었는데 어떻게 나라 세워? 신학자들, 성경학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그들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나 안식일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안식일이 그들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만나의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될 겁니다. 그 은혜는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일할 겁니다. 또한 그 은혜 속에서 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만나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면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생각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공급자 되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공급자 되십니다. 만나와 같은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들이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부족하지도 또 넘치지도 않고 행여 과하게 받았다면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낼 그 마음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만나가 주는 이 교훈, 이게 우리 삶의 재정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내게 공급자 된다. 은혜의 공급자 되신다. 매일의 공급자 되신다. 부족함이 없는 공급자 되신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안식의 리듬을 맞춰야 된다는 이 교훈이 만나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이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살았는데 내가 피폐해지고 가난해진다. 이 성경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셨는데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좀 경험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 삶의 모든 여건들을 공급해 주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믿음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은혜로 와닿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 다 함께 주여 일창하신 후에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교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해야 될 내 가정에 먹을 것들, 입을 것들, 거주해야 될 집, 우리 아이들 교육비, 내가 아플 병원비, 내가 미래를 준비할 보험, 내가 써야 될 용돈, 아버지 모든 것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넘치게 받았을 때 흘려보낼 줄 아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기회에 나눌 줄 아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는 것보다, 아버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주는 인생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 내밀고 받는 자들이 아니라 줄 줄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줄 줄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 만나를 통해서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오니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성결이 되어 우리에게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의 은혜를 통하여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 내일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살 것입니다. 감격함으로 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일도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만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한평생 우리 주님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은혜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것들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하님과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고개 숙인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